로마서 12장 2절 3절 성경 필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계획을 내년에 뭔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석하시고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금 보시는 책은 제프 로빈슨 목사님이 쓰신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Taming the Tongue,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다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적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한 책입니다. 책 가운데에 형제 요한이라는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 요한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한 열심으로 침묵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이제 저의 영성을 더 깊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수도 원장에 찾아가서 내가 이곳에서 영성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세워지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수도 원장이 형제 요한에게 이 수도원에서 당신이 섬기고 또 같이 영적 훈련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침묵의 수도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곳에는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은 뭐냐면 내가 허락할 때에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시간에는 말을 할 수 없고 내가 당신에게 허락해 줄 때에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 규율을 내가 지키겠노라라고 약속을 하고 침묵의 수도원에서 그가 믿음의 생활을, 영적 공동체 생활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수도원장이 요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두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를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5년 만에 두 단어를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두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어떤 단어를 이야기했냐면 딱딱한 침대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내가 불편했습니다. 침대를 바꾸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푹신한 그런 침대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나서 이제 또 당신이 두 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차가운 음식. 이 사람이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그러한 주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년이 지나서 당신이 이제 두 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I quit. 그 말을 가만히 들은 수도 원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은 침묵의 수도원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이후로부터 불평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넘는 동안 말을 했던 모든 것들이 불평밖에 없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15년 동안 침묵의 수도원에서 그가 영성훈련을 나름 한다고는 했지만 침묵은 실천했지만 문제는 그의 마음 또는 그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평이라는 마음, 여전히 불평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감옥에 그가 갇혀서 자유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쓰신 마음의 혁신, Renovation of Heart,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개발은, 사실 영성 개발이라는 부분보다 영어를 보면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성인 이렇게 형성되어지다, 이런 단어, 개발이라는 말보다 형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개발이란 성령의 주도로 인간의 자아의 내면 세계가 개발되되 그리스도의 내면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뜻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주도하심, The Spirit Driven Process,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의 내면이 inner world,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속사람, 예수님의 내면과 점점점 닮아가는 것. 여기 영성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또는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는 마음의 부흥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썼는데 성령 충만의 열매는 마음의 부흥, the renewal of the heart 또는 of the mind, 생각의 부흥 또는 마음의 부흥.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리더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온니엘이나 또는 기드온이나 이러한 사사들이고 그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과 그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는 팔레스틴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팔레스틴 지역을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리더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필요한 리더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군사적인 천재였습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해올 때에 그 블레셋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왕, 블레셋이 공격할 때에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토를 점점점 확장할 수 있는 전쟁을 이끌어줄 왕.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은 인정하고 너희들은 고백하고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Be still,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할 일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내 안에서 찾아오는 불안감,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불안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손에 잡히고 들을 수 있는, 그들의 군대를 직접 이끌 수 있는, 나를 쫓으라라고 깃발을 들고 앞에서 나아가 전쟁할 수 있는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 리더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흐름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군사적인 왕,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왕을 이스라엘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군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이제부터 우리에게도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제 저 사울은 이순신 장군 같은, 또는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군사의 전략의 천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기대기입니다. 또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예언을 하다라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다는 말은 그 당시 사무엘과 함께 있던 선지자 그룹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때에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다라는 말은 괄호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사울이 한 번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언하다라는 말을 괄호로 넣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후에 사울에게 기대했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Then, 따라서 당신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Then you will be turned into another person. 이게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NIV 성경에는 change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turn, 완전히 변화되다, 완전히 새로워지다,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another person,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신 기대입니다. 기름의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새 사람이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another person, turned into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지는 것. 분명히 겉모습은 안성수라는 어저께의 그 모습 그대로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순간 내 내면, 제 안에 있는 내면이 완전히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 사람, 그 내면, 그 생각, 그 마음이, 그 속사람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실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았다, 다시 말하면 고집이 세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옆에 이웃한 동네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흑암이 있고 우박이 내리고 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발자국 옆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동네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떨어진 데는 우박이 내리고 파리가 가득한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파리를 안 잡는 은혜가 옆집에는 파리를 잡아도 여러분의 집에는 파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옆집에는 모기가 많아서 모기 때문에 괴로운데 한여름에 모기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한밤중에 여름에 편안하게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치셔서 지켜주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한 단어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 반대편에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상한 표현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걸었더라. dry la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의 말입니다. 바닷가입니다. 바닷가가 땅이 갈라졌으니 그 땅이 어떻겠습니까? 모래가 진흙밭입니다. 발이 들어가면 쑥쑥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진흙밭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나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이제 걸을 수밖에 없는 한 달, 두 살 된 아기들도 함께 있고 진흙밭이라고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걷기가 아기들이 걸어서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세밀하게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글자는 어떨까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여기에 여러분 대통령 시계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집에 갑오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경책을 조금 이따 드릴 거거든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하트포드 제 장로교회 안성수 목사. 이게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갑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써서 드리는 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게 글을 써서 임직자야 너에게 이영목 집사야 네가 임직되면 내가 너무 기뻐해 하나님 사인을 해서 딱 주셨다고 하면 그게 좋으시겠습니까? 집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심판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던 그들이지만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그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넣을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법을 너희 안에 기록해 줄 거야. 너희 심령에 내가 새겨 버릴 거야.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후에는 내가 직접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 줄 거고 내가 이전에는 십계명 돌판에 계명을 썼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과 영혼에 내가 직접 새겨 넣을 거야. 예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31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방금 읽었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New Testament 또는 New Covenant 뭔가요? 신약.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신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라는 신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 뉴 커버넌트 뉴 테스트먼트를 너희와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것, 이것이 신약 뉴 테스트먼트.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어두워졌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앞전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전에 일어날 수 없었던 마음의 새로움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전에 불가능했던 그 일이 지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받으라, being transformed라는 이 말은, 변화를 받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속사람이 너희 안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transforme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또는 by renewal of your mind. 너희들의 생각의 새로워짐, 너희들의 마음의, 사실 누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너희들의 마음의 새로워짐, renewal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희 생각의 부흥, 너희 마음의 부흥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이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흥을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면 마음의 부흥, 생각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 첫 시작은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부흥의 첫 단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마음의 부흥의 첫 단계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화, he also glorified. 그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셨다. 예수의 속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의 몸이 가능하고 영광의 속사람이 가능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한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 탄식이라는 말은 아기를 낳을 때의 엄마가 겪는 아픔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픔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으니 이 아이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끝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변해가는 겁니까? 예수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침묵의 수도원에서 15년 동안 있었지만 내가 불평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최상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 인터뷰하셨던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인터뷰하셨던 내용을 보신 것을 적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도 긍정의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의 힘과 말의 능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말의 힘, 다시 말하면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이 나한테 밀려온다, 잘 될 거다. 세상에서도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말의 능력과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에서도 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의 말의 능력, 언어의 능력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제 무릎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말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다룬 자기 개발서가 많습니다. 그 책들을 살펴보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포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말의 능력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의 능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부흥이고 그것이 생각의 부흥입니다. 그 마음의 부흥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이 각도에서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실은 여러분 2절과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안 나요. 생각이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마음에 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품다, 마음에 품다, 마음에 품다. 그것이 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이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2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부응이 일어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서 3절부터 15장까지 12장 3절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부흥,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따라서 12장 3절부터 15장까지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12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장 1절 2절까지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합니다. 따라서 12장 3절부터 15장까지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예수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마음의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생각의 부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 마음과 생각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예수님이 직접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임직 받으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한번 크게 다 드릴 수 있게끔 이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시작.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마음의 부흥으로 바꿔주십시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마음의 부흥을 나에게 주십니다. 한 장 더 넘기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생각의 부흥을 나에게 주십니다. 한 장 더 넘깁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